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하시면서 놓치기 쉬운,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 다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세 가지 교훈은 지난주에도 요약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을 참는 일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시험을 참는 일이 구원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나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고, 구원의 어려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겨낼 마음 가져야 할 것을 배워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시험을 참으라 하시는 이것은 언약에 관한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면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면 그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언약의 문제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했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누가 시험을 참을 수 있느냐, 누가 참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거듭난 사람,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참 신자만이 시험을 참고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9절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길게 지난주까지 들었던 설교 내용을 요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이 지난주에 들었던 교훈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교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들었던 마지막 교훈은 거듭난 사람,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참 신자만이 인내할 수 있다, 시험을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 교훈과 연결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20절 말씀을 살펴볼 때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2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 성내는 것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짜증나게 만듭니다. 어떤 것들은 화를 내게 만듭니다. 어떤 것들은 화가 지나쳐서 미워하게도 되고, 그 미워함이 지나쳐서 사람을 죽으라 말라 말하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그때 기분이 좀 나빠서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사람이 성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 계속 이 교훈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 신자 맞니? 너 정말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된 습관과 성격과 성질대로 사는 사람 아니고,
거듭난 사람, 새 사람,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맞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시험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 이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종합하면 19절 말씀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에는 대상이 다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직설법이고요, 직설법뿐만 아니라 명령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 알면 좋을 텐데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새로운 19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되었느냐?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뭘 듣느냐면 앞에 생략된 대상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또 이야기하기를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뭘 말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내 성질 따라, 내 기분 따라 말하는 것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간 떠올랐고 순간 내 속에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생활. 말씀 때문에 더디 말하는 것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 성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성질 따라 사는 것, 내 본성 따라 사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 더디한다는 말은 가끔씩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제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지난주에도 들었던 시험을 참는 자가 누구냐? 말씀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속히 하는 그 사람이 시험을 참는구나, 그 교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19절과 20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성내는 것은 내 본성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나머지 21절로부터 27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21절로부터 나머지 27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9절 말씀의
각주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각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 덧붙여 설명하는 본문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19절입니다. 19절이 핵심인데 그 19절 말씀을 혹시라도 좀 잘못 이해할까봐, 오해할까봐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단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했던 19절 말씀을 요약하면, 너는 너의 삶을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말싸움을 하며 살 것이냐,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너는 너의 삶을 성경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질대로 살 것이냐를 대비하고 말씀하는 것이지.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함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성질을 이기든지, 아니면 여전히 성질이 덧세어서 성경 말씀은 그러하든지 말든지 내 성질대로 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이지 두 개가 다 한꺼번에 나타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만약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여전히 성내고 여전히 성질이 남아있고 여전히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시험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주의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는 심각한 결점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27절 말씀을 세 개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1절에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은 말씀 앞에 어떤 장벽도 두지 말고 선입견도 두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어떠한 것도 두지 말고 순수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이 21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2절에서는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했다, 순종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당연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너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는 자가 되고 있다. 가만히 있어 속이는 자 되지 말고, 가만히 행동도 없이 마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 양,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 양 미소 지으면서 아유 맞습니다, 옳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 없는 표정만 짓지 말고, 그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 하시는 교훈이 두 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듣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체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는 사람, 말씀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것이라 가르쳐주는 설명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말로 받았다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정말로 받았다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이란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마음,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참는 자이겠습니까? 누가 환난 가운데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이 되어진 바로 그 사람이 결국은 신앙의 승리를 하는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두 개의 교훈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막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본문에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입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무엇을 오해하느냐면 우리를 능히 구원할 바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걸리느냐, 여기에 따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착각을 하느냐면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것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금 야기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말씀을 받으라 하는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오해가 발생을 하느냐면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외우고 하는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24시간 내내 성경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성경 딱 펼쳐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죠? 예. 보시니 제가 딱 보니 중직자이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교회에서 중직자인 것이 딱 설명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인데도 가보면 성경 이런 거 없고 TV만 24시간 켜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차이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뭐가 오해가 된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읽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외우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교훈이 무엇이냐, 주님의 계시가 무엇이냐를 이해하고 사는 것까지를 우리는 말씀 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경책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책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신자인 것 맞고, 따라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바 이 말씀 때문에 온갖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당 바깥만 나가면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도 나는 영생의 말씀 붙잡고 있잖아. 나는 성경 필사하고 있잖아. 나는 성경 읽고 있잖아.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고 있는 본성의 생활하고가 짬뽕이 되어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시험대로 무너지면서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는 그래도 구원하는 말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있잖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법을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요, 여기에 구원할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구원할 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느냐?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하다. 그것이 결국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맨 마지막 가보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을 가보니 바로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사람들이더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을 자꾸 성경책 정도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있으면 신자요, 교회당만 떠나면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여기에 근거로 잡고 건덕지로 잡고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바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 읽기가 아니고요, 성경 쓰기가 아니고요,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르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구원 얻은 자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기에 이 점에서 혼란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이라고 하는 표시가 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처음 단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앙생활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대로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오해 속에서 자꾸 거부감으로, 삐딱함으로, 까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붙잡아 볼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신앙이 자라날 때입니다. 신앙이 이제 겨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았을 때인 것이죠. 그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처음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만히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바뀝니다. 성숙한다니까요. 성숙이 일어나는 곳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숙이 일어나는 곳마다 몸부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마치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 마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고 이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대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라난다고, 성숙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게 되느냐?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의 삶이 경건하다. 저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신앙은 이처럼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따라 이것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러다가 어느새 너 바뀌어 있더라. 어느새 너 달라져 있더라. 그게 신자라니까요. 그 사람이 말씀을 매주일 듣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 따라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숙된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읽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읽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성숙하면 어찌 되느냐? 그 다음 성숙하면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 다음이 내 삶이 말씀의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신앙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은 선함이 악함을 물리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선한 힘이 있다면, 내 안에 선한 힘이 있다면 악한 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악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든지, 너가 만약 죄를 범하였다면 이렇게 하라든지 하시는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가 말씀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봐. 이것만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면 제가 성질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성질대로 살지 않는 10가지 방법,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질 내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9절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개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삶을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질을 버리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두 개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반만 설명했는가 보다. 아니고요.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깊이 뿌려 박혔던 악한 것이 어느샌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힘이,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악한 것을 내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을 내몰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이것이지. 의사 선생님 가운데 두 종류의 처방이 등장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제 살을 빼러 가잖아요. 제가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딱 의사 처방이 두 가지로 딱 나눠줍니다. 하나는 당신의 살을 빼기 위해 당신 몸 안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약,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약을 먹어보시면 체지방이 얼마가 빠지고, 이 약을 먹어보시면 하루아침에 얼굴이 헬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약 석 달만 먹어봐. 꼭 이거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주일치도 안 팔고 한 달치도 안 팔고 꼭 보면 석 달치 얼마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반대편이 있어요. 이분들은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인기가 별로 없느냐 하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 빼는데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잘 드시면 살이 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드신다는 것은 아주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지 내 입에 맞는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있는 식단, 그래서 영양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식사를 제 시간에 제때 하시면 우리 몸이 건강함을 회복하면서 필요 없는 것 빼내고 건강도 찾고 하게 됩니다. 단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조금씩 좋아집니다. 약이 필요 없습니다. 식사를 단백질 있고 탄수화물 비율 맞추고 지방도 드셔야 되고, 그래서 골고루 드시면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뒤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래 걸리는 이것보다는 그냥 한 두서너 달에 약 먹고 갑자기 미스터 코리아 되는 걸 원합니다. 근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느 게 정말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던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집니다. 자꾸 여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삶이 있다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던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가 신앙이냐? 뭐가 신앙이냐면요, 제가 한번 제 속에 있는 나쁜 거 빼보겠습니다가 신앙이 아니고요. 주님, 제가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제가 만약 안 하면 오른손 잘라볼 겁니다. 왼손 잘라볼 겁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새벽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안 드리면 제가 그냥 바로 죽어볼 겁니다. 이게 신앙 아니고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뭐가 진짜 신앙이냐면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연약하니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무능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가 신앙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오시는 주님,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 시험도 이기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신앙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이 교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신앙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대로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말싸움하면서 살고 있는 삶을 이젠 중단하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그리할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 지금까지 나의 삶의 기초가 되었던 것들 다 내어놓으시고 그 속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어느샌가 내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은 나가게 될 것이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저 사람 신자다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기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